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배경으로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그 제자들에게 친히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다니면서 거저 은혜를 베풀어라. 생명을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대가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너희들도 그 은혜를 기쁘게 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금, 은, 돈 가지지 말아라. 돈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 10절 말씀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배낭, 자기 짐, 자기 소유물 다 담는 그 가방,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신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일꾼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그 필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줄 것이고 다 줄 것이니까 의지할 대상, 세상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아멘. 수고하라. 아멘.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일까요? 예수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예요. 죄에서 의로 구원을 해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광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안내자로서, 진리로서, 또 우리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또 우리의 보호자로서, 때로는 동료로서, 친구로서, 선생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수고의 대가 바라지 말고 거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너의 즐거움이 되고 너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부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10장 23절로 들어가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들이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부딪히지 말아라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부딪히지 말아라.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아라. 이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거를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안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당부하셨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느냐. 그 당시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라는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는 강제로 취해버립니다. 자기 여자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묵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그러니 헤롯 왕이 자기가 황제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네가 나를 책망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덮을 수도 있고 없이 여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꾸 까발린다 이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그런 명성에 도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나는 감옥에 갇혔다. 이제 메시아도 오셨고 하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감옥에 갇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줄 것이고 나를 석방 감옥에서 꺼내 주실 것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기대 심리, 그런 기대를 심리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식은 없고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이 각종 각색의 병자들을 고치면서 자기 일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그러한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예수님에게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거라.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봐라. 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생각이 지금 현재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힘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심, 인간적인 문제를 충족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정도밖에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무진 무한한 존재시잖아요. 영원하신 존재요. 무한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보이기도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생각하실 때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예수님을 가둬놓은 거죠.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당신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족장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췄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서는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까지 선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를 했고 그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련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말하며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광야에 나간 목적이 뭐였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간 것 아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바로 나다. 더 나은 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네, 광야 교회. 교회를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왔습니까? 교회 건축된 모습, 이 교회가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몇 평에 어떤 건물 형태로 이렇게 지어졌는가 그걸 구경하고 강대상은 어떻고 꽃꽂이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강대상은 십자가는 어떻고 성가대는 어떻고 다 이거 보려고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광야에 갔던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로 교회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그런 조직력, 그런 어떤 예배 형식,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장로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찬양대의 그 모습을 구경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사람 보려고 교회에 나온 것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하러 교회에 나왔느냐? 예수님 보려고 교회에 나온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나온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본질이다.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을 보고 평가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왜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시험들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이어서 백성들을 앉혀놓고 그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들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갔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나를 봤으면 나를 노래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기뻐하지.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못 미치고 거기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족하며 만족하고 그 일을 증거하고 그 일을 노래하면서 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일에 산다면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바라지 않아도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충족이 될 것이다. 아멘. 이거를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초 인류의 죄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불순종의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죄예요. 세 번째 죄가 뭐냐? 바로 네피림의 죄. 네피림이라는 게 뭐예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뜻은 거인. 큰 사람. 내가 제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제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뭐하게? 내가 큰 일 좀 해보랍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뭐하게? 내가 우리 나른가 성경교회 건축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고 그것이 내게는 행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현재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쓰임받고 있는 이 순간이 지나가면 쓰임받고 싶어도 그때 가서는 쓰임을 못 받아. 아멘. 지나가 버리면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일 못해요. 즐거움도 없어. 왜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나이 많이 먹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사람들 각각에 가면 나이 많이 먹었다라는 것 하나로 사람들이 나를 피해.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요. 거리를 둬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실 때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내게는 행복이고 내게는 기쁨이고 내게는 신나는 일이고 내게는 즐거운 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현재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세례 요한 어쩌지. 나이로 따지면 형님이잖아. 나이가 좀 들이대지 마. 나이 따지면 형님이야. 그 예수님이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 형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서운한 거야. 아, 동생을 위해서 내가 막 높여주고 막 했는데, 내가 세례까지 베풀어주고, 그는 나보다 더 큰 분이다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광야에서 막 높이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도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좀 찾아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헤롯 왕도 찾아가가지고,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자기를 석방시켜 달라고 좀 한번 청탁도 좀 하고 억압도 좀 하고 강요도 하고 막 어떤 뭐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냐 이거예요. 서운하고 섭섭병이 들고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자 이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고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동독자 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12살이나 된 그 이삭을 데리고 설득을 하고 데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단에 올렸던 거예요. 제물로 올렸던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도 사막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지쳐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거예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거인으로 봤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감히 상종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큰 사람들로 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점령을 하는데 가나안으로 직무하는데 반대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메뚜기 같다. 아니 똑같은 정탐꾼 12명이 간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메뚜기도 아니고 거인도 아니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메뚜기밖에 안 되는 사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고 인식의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고독함 속에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적은 숫자 속에서 승리를 보았고, 골리앗 앞에 섰던 작은 다윗, 소년 다윗은 그 물맷돌 하나로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보았던 거예요. 물맷돌 하나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 대장을 향해서 던졌을 때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 대장의 이 관 골수에 쪼개고 쓰러뜨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또 말라기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백부장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로마로 이제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으킬 것인가, 며칠 있다가 조금 있다가 가라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 감동을 주시니까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지금 갈 것이 아니라 한 며칠 후에 풍랑이 지나간 이후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선장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야, 며칠 있다가 무슨 풍랑이 내릴 것 같은데, 기후변화가 와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가도 되겠니? 그러니까 선장이 하는 말이, 내가 경험이 지금 현재 평생 이 선장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풍랑 그런 거 없습니다. 가도 됩니다. 경험자에게 물은 거예요. 주의 종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물은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또 손주에게 가서 물어봐요. 손주는 뭐예요? 바로 배 주인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은 거예요. 야, 가도 되겠니?
며칠 후면은 풍랑이 올 것 같은데 온다고 하는데 가도 되겠니? 손주가 그래요. 자신만만하게 걱정하지 말아라. 선장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경험 많은 사람 말도 또 돈 많은 사람의 말도 똑같아.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경험 있는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돈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 백부장이 추락을 해버려요.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잖아요. 배가 막 뒤집혀져 버려요. 그런데 그 배 뒤집혀진 그 배 속에 있는 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276명.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나요. 왜?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275명을 다 살려줘요. 아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남과 섬김 교회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입고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부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데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진심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남과 섬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재단을 붙잡고 계시고 이 재단에서는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안산시장이든 상역구청장이든 담임구청장이든 뭐 동장이든 위정자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힘없는 평범한 서민이든 병들어 있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예요. 아멘. 똑같은 존재. 너나 할 것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고 예수님 백성들을 세워놓고 교훈하셨던 그 교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선포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관계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내가 쓰임을 받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정직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면 그 일꾼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라봐요. 아무리 돈 벌려고 돈 따라가봐요. 돈 안 잡혀요. 그냥 그가 다 내려놔 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바라봐요.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지를 못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단번에 쉽게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고 이것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것이 삶의 보람이 되고 이것이 삶의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고 그런 삶을 살자 이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할 그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